안녕하세요. 쏙쏙쏙쏙 바이블의 이준혁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는 계절의 순환성과 그에 따른 농사와 관련성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역사적인 구원 사건들이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절기로 나타납니다. 이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은 다른 어떤 절기들보다 중요하였는데 그것은 유대력에서 1년 중 가장 먼저 지켜지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절기죠. 이런 유월절 절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이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면에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사건들은 시기나 의미 면에서 유월절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집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월절에 대한 명칭들은 그 나름대로 유월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명칭들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우리말 성경에서 유월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명칭은 가장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 페삭이라고 불리는데 이 명칭은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페삭은 넘어가다, 보호하다 등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이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그들을 넘어갔고 멸망의 사자로부터 지켜주는 날, 보호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후에 이르러 페삭은 유월절 절기를 위하여 잡는 양이나 유월절에 드려지는 제물 전체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되었고 나아가서 유월절 명절 자체를 지칭하는 명칭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무교절로 번역하고 있는 이 명칭은 히브리어로 하그하 마쪼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마쪼트는 누룩을 전혀 넣지 않고 구운 빵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마자의 복수형이죠. 유월절 명절 동안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규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룩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에 근거해서 이 절기를 엄격히 구분하면 절기의 첫날인 14일 하루는 유월절이고요. 나머지 7일간은 무교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따로 등장한다는 것은 두 개의 각기 다른 절기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하나로 결합되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 두 명칭은 이후에 큰 차이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 명칭은 엄격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비벌. 출애굽기 13장, 23장, 신명기 16장에 의하면 유월절은 아비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비벌은 유대력의 첫 달입니다. 지금의 3, 4월경에 해당되는데요. 어원적으로 곡식의 어린 이삭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비브라고 부르는데요. 아비비라고 할 때는 어린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 즉 봄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아비브는 보리 작물이 발전하는 한 단계입니다. 즉 보리가 성장하여 막 딱딱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아비브라는 단계는 출애굽기 9장 31, 32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위 구절은 밀과 쌀 보리는 상하지 아니했는데 보리는 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보리 상태를 아비브라고 부릅니다. 처음 보리는 연하고 진한 녹색을 띠게 되죠. 그때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익으면 밝은 노랑빛을 띠는데 그때 그들은 좀 더 부서지기 쉽습니다. 보리가 상하고 밀이 상하지 않은 이유는 이때 보리가 아빕이라는 상태였고 이때는 우박에 쉽게 상하기 쉬운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밀과 쌀 보리는 아직 자라나기에는 이른 시기고 연하기 때문에 우박에 손상되지 않았죠. 즉 아빕이라는 상태는 우박에 부서지기 쉽고 색이 밝은 노란색,
보리를 가리킵니다. 이 씨앗들은 건조한 상태로 먹을 수 있을 정도고요. 2, 3주 후에는 추수할 정도로 충분히 성장한 상태죠. 이 보리의 상태를 바로 아비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아비월과 관련시켜 부르게 된 것은 유월절의 시기가 봄, 곧 이삭이 나오는 계절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봄의 절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유월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그 역사적 배경을 각각 유목사회와 농경사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두 절기 모두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고 있죠. 동시에 구원 사건의 한 부분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과 무교절, 그 기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제는 전적으로 출애굽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비벌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의 달력이고요. 니산월은 바벨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달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달 10일에 가족 단위로 계산하여 한 가족당 한 마리씩의 흠 없는 새끼양 또는 새끼 염소 수컷을 14일까지 준비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는 것이죠. 그 잡은 고기를 불에 구워야 됩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 쓴 나물을 유월절 음식으로 장만을 합니다. 유월절 음식 준비가 완료되면 이 음식을 아침이 되기 전에 다 먹어야 합니다. 남는 경우 불사르게 되고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은 채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로 먹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하나님의 파괴자가 이집트 초태생을 죽일 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태생의 죽음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그 사실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경황이 없어 누룩 없는 빵과 기타 유월절 음식을 허리띠를 하고 신발을 신은 채 지팡이를 짚고서 먹었던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관한 신학적 의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희생의 피로 이루어진 출애굽 해방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희생할 동물을 잡고 도살하여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는 그런 관념은 유목사회로부터 온 것입니다. 동물을 통째로 불에 굽고 피를 다 배출하는 행동에서 피는 이미 하나님의 적극적인 돌보심과 보호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에 삶아 먹으면 피를 통한 속량의 상징의 의미가 성취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가 하나님의 표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행위로 제시된 것이죠. 왜 이스라엘을 보호했을까요? 이집트 문에는 희생의 피가 묻어있지 않았고 또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 의하면 이집트의 심판에 도덕적 심판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 제국의 이익만 생각하여 자신의 초태생은 아끼나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아끼지 않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국가들의 지배 논리, 힘의 논리가 도덕적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도덕적 심판만으로 재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도덕적 심판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집트의 초태생을 죽이는 사건뿐 아니라 동시에 유월절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 심판과 동시에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이 속량 혹은 대속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출애굽 해방 사건으로 유월절 짐승의 희생적 피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축제는 유월절과 달리 오래전부터 순례자의 축제였고 고대 가나안의 보리 추수 때 축하된 하나의 농경 축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농경 축제가 유목적 배경의 유월절 축제와 결합되고 출애굽 해방 사건으로 절기화가 된 것으로 보이죠. 여기에 나타난 신학적 의미는 첫 번째, 누룩이 들지 않는 떡, 마조트와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랍비들의 문서와 신약 성서에서 일반적으로 부패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단지 이집트에서 경황 없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만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고난이 전제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규정한 데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즉 이스라엘은 마땅히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음으로써 이집트에서 겪은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대한 기억을 통해 출애굽 해방 사건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고난의 떡과 무교병을 평행시키므로 무교절 음식을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고 이 떡을 출애굽의 고통의 한 상징으로 되게 합니다. 왜 고통의 떡을 먹으면서 기념하고 있을까요? 고난의 떡을 먹지 않고는 출애굽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상응합니다. 즉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유월절 무교절 절기는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사건과 잘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속에 나타난 유월절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비교하여 신명기 16장에 나타난 유월절은 다른 문화적인 배경에서 유월절이 지켜졌음을 보여줍니다. 본질적으로 가정 중심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중앙성소 중심의 공동체 전체의 절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막 중심의 국가적인 종교 제도가 정착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정식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오기 위한 여정 중이든지 혹은 시체를 밟아서 부정하게 된 경우 등 그때는 한 달 뒤에 두 번째 유월절 행사가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것을 세컨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컨드 유월절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지켜졌는지는 성경의 내용상으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지킨 경우는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거국적인 유월절 행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은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고 그 결과 만나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유월절에 관한 기록은 히스기야 시대와 요시야 시대에 이르러서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는 지방성소에서의 제사 행위를 철폐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공식화시킵니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유월절 절기에도 적용되고 지금까지 가정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유월절 행사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전국적인 절기로 부상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유월절은 어떨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으로 시작되는 제2성전 시대, 그리고 제2성전 시대의 말미인 예수님 당시 시대는 이스라엘이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신약시대는 이 시기 말기로 로마의 폭정하에 신음하던 때였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강력하게 기다리는 시기가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영적 분위기는 자연히 유월절이 갖고 있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의미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는 유월절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적절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적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면만을 보여주었던 로마의 통치는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데요. 그 이전 시대인 헬라 통치와 함께 유대인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요소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문명하에서 생활 자체가 고급화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런 영향은 유월절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풍습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급히 먹어야 하는 규정은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한가롭게 먹도록 변경됩니다. 이것은 유월절의 의미인 출애굽을 통하여 종에서
자유민의 신분으로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되었던 유월절 행사의 장소도 성전과 함께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것은 옛 시대의 가정 중심적인 요소와 요시야 이후 성전 중심적인 요소를 융합시켜 균형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오후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면서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때에는 가장이 의식의 집행자가 됩니다. 가족 전체가 하가다라는 의식 예문에 따라서 유월절 행사를 지키게 됩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 외에는 유월절 양 잡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잡는 의식 없이 회당과 가정에서 하가다 내용을 따라 유월절 식사를 나누며 절기를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 속에 나타난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